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신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참 신, 진정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믿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모임, 어떤 모임일까요? 신들이, 말 그대로 신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시 사람들이 신처럼 생각하는 권세 있는 자들, 아니 스스로 자기들이 신이라고 생각했던 권세 잡은 자들, 왕이나 특별히 사람들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장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세상의 왕들이나 권세자들, 이런 권세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신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 이렇게 볼 때 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의 위에 서서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는 자들을 판단하신다, 그런 말이 신들의 모임 중에 모임 가운데 계신다라는 말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판단하라고 권세를 주신 모든 자들을 보고 계신다, 주시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신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세를 너희들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바르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고 판단한다라는 그런 의미.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이나 왕들이나 이런 권세 있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보세요.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공정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라고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는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겠느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본다, 이 말은 악인들을 봐준다라는 의미. 우리도 가끔 그렇게 말할 때가 있죠. 뭔가 좀 봐달라고 얘기할 때는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내 얼굴 봐서라도 좀 한 번만 봐줘.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말은 악인의 낯을 봐준다, 악인의 잘못을 감추어준다 라는 그런 의미. 언제까지 너희가 악인들을 돌아보아주는, 악인들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자, 그리고 나서는 셀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 번 생각해 보았는데 음악 기호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음악 기호로 말하면 쉼표와 같은, 여기서 잠깐 쉬어라 라는 그런 의미라 그랬겠죠. 근데 왜 여기 셀라가 붙어 있을까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말,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언제까지 악인의 낯을 봐주겠느냐, 이 말을 그냥 지나가 버리지 말고 여기서 잠깐 쉬면서 깊이 생각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네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지, 올바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시편 68편 5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무슨 말이죠?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런 자들 편에 서서 재판해 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10장 17절 18절에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신 가운데
신이시며,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 신 가운데 한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니, 이 세상 모든 권세 가진 자들 가운데 진정한 권세를 가진 자이시다. 또 세상의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을 판단하시는 진정한 힘이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신 가운데 신이시다라고 또 한 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 하나님. 역시 어떤 하나님? 약자 편에 서서 약자를 도우시고 약자를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일을 행하시기보다는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정의를 이루시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전에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 그 사실이 3절 4절에 나와 있죠.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너희가 이 일을 감당하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는 알지 않느냐?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는, 가난한 자를 신원하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것이 나의 모습이 아니냐?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를 믿고 따른다면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루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인정을 베푼 것을 보게 되죠.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밀 이삭을 주울 때에 종들에게 다 거두지 말고 조금 남겨두도록, 그래서 늘 그 밭에 와서 밀 이삭을 줍는 룻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더 쉽게 많이 밀 이삭을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감나무에서 감 열매를 따면서도 마지막 남은 한 개는 까치밥이라고 하면서 남겨두었죠. 글쎄요, 그것이 정말 까치 보고 먹으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혹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를 위해서 남겨둔 것인지, 어쨌든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 항상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나보다 힘이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하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그런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하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자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시는가? 그런 자들을 돕고 그런 자들을 보살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마가복음 9장 37절도 말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일이 인종차별,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역시 세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또 제기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아동학대. 여러분, 이런 일들이 다 왜 일어납니까? 나보다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기 때문에,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해요. 네 주위에 너보다 약한 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자들이다.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돌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일의 시험대 가운데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살아가는 이제 이런 때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역사적으로도 보면 외국인들이 어떤 나라에 많이 몰립니까? 잘 사는 나라에 많이 몰리죠. 강한 나라에 많이 몰리죠.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너희들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너희들이 이만큼 강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섬겨라, 그들을 돌아보아라 기회를 주시는 것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인종차별하고 미워하고 그 앞에서 의시되고 자기들이 힘자랑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제 그 받은 축복을 갚아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런 자들을 한 번 더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